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다 다른 것이 나타나는데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민수기 20장 11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손을 들다라는 거는 이 글씨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씨가 민수기 20장에서는 이제 반역하는 걸로 나오고요. 특별히 또 신명기 17장 20절 보시면은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다. 그러니까 마음을 높이는 걸로. 그래서 주로 이렇게 생긴 단어들은요. 이렇게 생긴 단어들은 성경에서 뭐 하나님께 뭘 올려드리는 것도 사용이 되지만 주로 내가 마음을 높이거나 교만해진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에 대해서 반대한다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반역한다거나 그런 데 많이 쓰입니다. 근데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할 때 손을 든다는 단어로서는 요 단어는 안 쓰입니다. 시편에 보면은요. 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면은 손을 들고 찬양한다라는 의미는 글씨는 뭐냐 하면은 여기 시편 134편 20절 2절에 보시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라 했을 때 요렇게 생긴 히브리어 단어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에서만 40번이 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찬양,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 영광 돌리는 찬양 할 때는 어떻게 읽냐면 나샤라고 읽는데 나샤라는 단어가 쓰이고요. 그 다음에 반역하거나 교만한 그때는 룸이라는 높이다, 스스로를 높이다, 손을 높이다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때 제가 설교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들었는데 그럼 손을 들고 하는 게 반역하는 모습이 또 나타나면은 손을 들고 찬양한다는 게 좀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좀 정리를 해드리고 나가는 게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손을 들다 할 때 이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손을 들고 찬양 마음껏 하십시오. 이건 시편에서 40번이 넘게나 나샤 하면서 손을 들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룸 하면은 이제 뭐 어떤 예물을 올려드리다 이런 데도 쓰이긴 하지만은 주로 반역하고 교만하고 내 마음을 올리고 내 얼굴을 올리고 내 스스로를 올리고 이럴 때 많이 또 룸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기억하셔서 이제 예배 시간도 괜찮고요. 찬양 시간도 괜찮고 손을 들고 마음껏 시편이 이제 말씀하시듯이 성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저희 교회에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숙제 내드렸죠. 예. 이사야 41장 10절 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라 암송하시라고 해드렸는데 다는 안 하셔도 되면 혹시 다 안 보고도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이해사 권사님 한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건 껌이죠. 감사합니다. 예, 권사님 요거 약속대로 3개. 틀렸어요? 예. 또 박군주 집사님 또 해주세요. 해주세요. 괜찮아요, 집사님 해보세요. 예, 틀리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한 절만 해도 되죠. 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 맞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맞아요. 처음 시작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시작이야. 예, 두려워하지 말라. 예, 그 시작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박군지 집사님.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영식 권사님 하시대요. 파이팅! 그래서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밑줄 친 부분을 한번 채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그렇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여기서 상징적이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오른손 자비를 예. 아니, 그건 아니, 그냥 예, 오른손이 더 세신 것 같아요. 이제 상징적이긴 합니다. 예, 예, 상징적이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답을 해드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항상 이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42장, 43장입니다. 42장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43장도 중요하고 42장도 중요한데 이제 두 장을 같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짧게 끝내드려야 돼서 중요한 부분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장 10절에 보시면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나타나는데 그걸 붙잡아 주시니까 여기서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42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41장 10절 말씀과 함께 42장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오른손을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정의를 베푼다. 3절에서도요. 진실과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4절에서도요. 세상의 정의를 세우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의의 의로운, 정의와 의롭다 하심이 이제 같은 단어로 사용되는데요. 의로운 손으로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베푸시고 정의를, 진실과 정의를 시행하시고 또 세상의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희를 정의롭게 하십니다. 예, 정의롭게 하십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여기서요, 정의와 성화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정의롭게도 하시고 여러분들 거룩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칭의라고 부르기도 하시고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정의롭게, 의롭게 만드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의롭게 하신 자를 또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요, 그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정의롭게 되다와 거룩하게 되다의 차이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의롭게 하신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습니까? 예, 그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정의롭게 해주셨어요. 정의롭게, 의롭게 해주셨어요. 그거하고 성화하고, 이제 거룩하게 또 하시잖아요. 그쵸? 성화는 뭡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42장에서는요, 아직 성화는 시작 안 했습니다. 네, 정의가 뭐냐면은, 칭의인데 의롭다 하신다는 건데, 첫 번째로요, 정의는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법에다가 법정에 세우셔서 이제 딱딱 판사로서 이제 저 사람은 무죄입니다가 정의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도둑질을 하든지 살인죄를 지었어요. 근데 무죄다, 이제 방명한다, 이제 그 죄를 탕감한다 이랬을 때에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냥 법적으로 서류상에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이거예요. 예,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저 속 안에서 변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끝난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은 거예요. 정의롭다라고 받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없어진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의가 있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거 칭의 받아 의롭게 됐다, 정의를 베푸신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서부터 딱 뒤집어져 가지고 우리가 다 의롭게 된 줄로 생각하시는데 아직 아닙니다. 그건 성화입니다. 예, 의롭게 된, 우리 안에서부터 깨끗하게 되는 것은 성화가 끝났을 때의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의롭다 하시면 성화가 이제 진행되기 전에, 물론 동시에 되는 사건이긴 합니다. 근데 법적인 용어로
하나님과 끊어져 있었던 언약의 관계가 회복된 거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녀로서 잡아주시는 거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죄가 안 보이게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억 안 하시는 상태가 정의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의롭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건 한 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이긴 어렵다라면 받긴 하지만 아직 죄인이라는 것, 그 속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가 있습니다. 성화는 뭐냐? 성화는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이게 진행되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 정의는 한순간에만 일어난 사건이라면,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면 성화는 계속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저희가 천국에 갈 때까지. 네, 그래서 안에서, 그거는 그야말로 제 안에서 거룩함으로 바꿔주시는 우리의 속성이, 우리의 재성이 거룩함으로 바뀌게 하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면 역사하시는 것이 성화입니다. 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는 물론 이 정의와 의롭다 하심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동시에 나중에 계속 보시다 보면 이 성화까지, 나중에 성화 다음에는 영화까지 올라가는 그런 단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죄인이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요. 아직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 죄가 하나하나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변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겠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은 움직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반응하셔야 돼요. 우리는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계속 매달리는 거, 이게 반응입니다. 반응은 믿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예 반응도 안 돼요. 아까도 왜 들리는 게 없기 때문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믿음을 딱 주시면 눈과 귀가 딱 열리기 시작합니다. 칭의가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죄인이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진짜 거룩한 삶이 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서에서도 나오고 말씀에서 늘 말씀하시지만은 저희들이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42장에서 정의가 그겁니다. 근데 칭의로 어렵다 하셨을 때에 그러면은 그 성화가 바로 여기서 또 나옵니다. 5절부터, 그러니까 6절부터 16절 제가 이제 뽑았는데 빨간 걸로 된 것만 보시겠습니다. 빛이 되게 하리니, 그렇죠? 그다음에 눈을 밝히고 흑암해하는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고 세일을 알리시고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가만히 보시면요, 그겁니다. 이제 칭의를 주셨어요. 이제 성화가 딱 시작하는데 뭐부터 시작하느냐? 눈을 탁 띄워주십니다. 예. 왜냐하면 눈이 탁 뜨이면서 빛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의 빛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항상 달과 같은 존재예요. 예.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밤에 보시는 달빛은 해의 빛을 반사한 겁니다. 그렇죠? 이제 내일인가 모레가 보름이죠. 화요일이 보름 맞나요? 예. 예. 보름이면 1월 15일, 이제 음력으로 1월 15일이면 이제 또 이렇게 비빔밥 해 드실 텐데. 예, 보름이 왜 보름달이 왜 너무너무 크잖아요. 보름달이 왜 보름달입니까? 언제가, 위치가, 달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 때 보름달이 될 수 있습니까? 해와? 다 초등학교 다 배우셨을 텐데. 예, 이게 해가 있고 이 달이 이제 지구가 이제 이렇게 공전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달이 계속 같이 돌잖아요. 그래서 같이 지구가 공전하면서 달도 이렇게 같이 도는데 달이 어디를 봤을 때? 해를 정면으로 봤을 때, 그쵸? 그때 보름달이 됩니다. 근데 해는 안 움직여요. 근데 그게 달이 점점 각도가 변하면서 빛이 반사되는 그 양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해 뒤로 가면은 해 뒤로 가면은 달이 안 보이는 거고, 점점 나오면 초생달이 됐다가 점점 반달이 됐다가 이제
완전 바로 앞에 서면, 달이 해 바로 앞에 서면 그때 보름달이 됩니다. 충분하게 햇빛을 완전히 다 100% 반사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 존재입니다. 빛이 되게 하시겠다는 게 의롭다 하시라는 게 아까 법정인 용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100% 예수님만 딱 정면으로 바라보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랬을 때 예수님의 빛이 온전히 100%다 반사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빛이 되게 하신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눈을 밝히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37편인가요? 보시면은 맞을 겁니다. 137편 보시면은 이제 이게 참 성경 안에 신약에서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앞을 못 보는 자, 귀를 못 듣는 자를 소리를 못 듣는 자를 고치십니다. 근데 고치신 육적인 장님, 못 보시는 분, 그다음에 육적인 귀머거리 못 듣는 분들을 치료하시면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편 137편에 우상이 나옵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들고는 그 우상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왔다 갔다 하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못 맡는데,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다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우리가 누구를 섬기냐에 따라 그 사람, 그 존재를 닮게 돼 있습니다. 예, 우상을 섬기면은요, 그 우상을 닮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 100불짜리 있으시죠? 거기 보면은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대통령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사람 얼굴이 100불뿐만 아니라 다 지폐마다 있는데 그 얼굴이 초상화가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폐 안에 있는 그 얼굴이 들을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냄새 맡을 수 있습니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그 안에 있는 우상과 같이 눈이 있어도 안 보이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안 보여요. 돈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귀가 있어도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려도 안 들려요. 근데 그거를 우리 예수님이 눈을 탁 뜨게 하시고 귀가 탁 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게 성화의 시작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말씀이 보여야 바뀌거든요. 예, 그거를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흑암에 앉는 자를 또 감방에서 나오게 한다는 게, 감방에 제 밑에 있었던, 그죠? 포로가 됐던 감방에,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같이 있었던 자를 어둠에서 끌어내시는, 보이기 시작하고 듣기 시작하면서 깨닫게 되면서, 예, 이제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깨닫게 되니까 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맹인들을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이제 보이게 해주시고,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빛을 주시고 빛을 반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빛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했을 때 깨닫게 하시게 한 다음에 그 저희가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제 전하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저희들이 그분들을 눈을 뜨게 하고 귀가 열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저희가 요한일서에서도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나와요. 그렇죠? 12장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는 사람이 혈육으로나 혈정으로나 의지로도 안 되고 하나님께로 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축복받으신 분이에요. 예. 눈이 있어도 보고 싶어도 못 보고 듣고 싶어도 못 듣는 자들이 많아요. 아무리 성경을 연구를 해도 예수님을 못 찾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린다면은 그건 진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된 자는 작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굉장히 이게, 초대된 자, 초대장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선택된 자는 적다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42장,
까지는 그렇고요. 이제 43장에 들어가면은 구원의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살펴볼 때가 됐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십니다. 나는 너를 창조한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지은 자다. 그러니까 창조한 내가 너희를 구속하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겁니다. 네. 사랑하면 너는 내 거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소유하고 계신 주인이시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제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기서 문제 나가겠습니다. 너무 쉬워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이걸 맞히신 분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쉽기 때문에. 2절에 보시면은요, 그런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데 역사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무슨 사건입니까? 빨리! 우리 박재호. 홍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실 때에 홍해를 가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에 물 가운데로 지나게 하셨어요. 그래도 그 물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고 침몰하지 못하고 함께 하신 모습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죠? 와서 하나 가져가세요. 괜찮아요? 예. 너무 예. 제일 처음에 성경 구절 있잖아요. 예. 사탕을 받았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하신 분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마치고. 우리 기억하시죠? 우리 이해사 권사님, 우리 박군주 집사님, 그 다음 또 한 분 누가 하셨죠? 이영환 장로님. 예. 왜냐면 다 하면 4개고요. 다 하신 분은 이해사 권사님. 네. 이해사 권사 4개. 우리 박군주 집사님 다 하셨나요? 네. 일부? 3개. 이영환 장로님? 하나. 이 사람이 틀린 것만 했어요. 그러면 두 분이 한 몸으로. 예. 그러면 4개로 그냥 이해사 권사님 3개, 장로님 하나. 아니면 3개 반, 하나, 반. 하여튼 이제 나중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가져가셨어요? 오케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쉬울 것 같긴 한데, 이건 약간 좀 어려우니까 2개. 한 번 맞추신 분은 안 됩니다. 다른 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면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예, 다른 분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것도 너무 쉬운 건가요? 역사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것도 보여주셨어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않고 불꽃이 그들을 사르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사건일까요? 정혜원 집사님. 다니엘은 안 들어갔고요. 누구죠?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맞습니다. 집사님. 제가 2개 드린다고 그랬나요? 네, 2개 갖고. 네, 2개 갖고 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보시면 물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사건은 아직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그 전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미 일어난 사건과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우리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불의 가운데로 던져짐을 당합니다.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절해라 하는데 3명만 딱 절하지 않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해라 너무 아끼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너무 느부갓네살 왕이 아끼는 신하니까 제발 절해라. 내가 살려줄게. 그랬을 때에 안 합니다.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불에 들어가도 지켜주실 겁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 딱 기억이 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않게 해주실 거고 불꽃이 저희들을 사르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이렇게 하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들어가서 타 죽는다 해도 우리는 못합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더 크게 세게 해서. 그래서 그 집어넣는 군사들이 오히려 타서 죽습니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이 믿음대로 하나님이 여기서 이사야 43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타지도 않고 불꽃이 거스르지도 못해요. 근데 3명이 들어왔는데 4명이 걸어다녀요. 왜 그랬습니까? 2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모양 같다. 예. 앞으로 오실, 물론 저희들의 어떤 학자들은 앞으로 오실 인간이 되신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예, 이 약속이 지켜지고 있음을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계속해서 구원의 예언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가 된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우리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을 보실 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느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중하고 아름답게 여러분들을 좋아하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저기 보석상에 가서 10캐럿. 오, 그 소리는 10캐럿이면 얼마나 큰 거죠? 요만해요? 오, 예. 우리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여러분들을 귀중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랑을 거부합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 사랑의 고백이 이사야 43장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들어가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서쪽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남쪽에서부터 동서남북에서부터 부를 것이다. 여기서부터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그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때 사방팔방에서 동서남북에서 다 모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 이제 그게 교회가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고, 그 말씀이 솔직히 시편 107편 1절과 3절에서 인용이 되면서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하사,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사야 43장 5절과 6절 말씀이 이 시편 기자가 경험한 사건이었어요. 저희들이 경험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금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같이, 그렇죠, 물론 흩어졌지만은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보시면은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여러분들을 만드셔서 때가 되면 부르셨습니다. 근데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까? 7절에.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을 인해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만이 나의 즐거움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모두 삶의 목적이 있으십니다. 네, 아직도 있으세요. 그 목적을 달성하셔야 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천국에 못 가십니다. 예, 하나님이 계속 그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사시고 계시는 겁니다. 솔직히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온전히, 그렇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아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했을 때 죄송합니다. 시편 115편입니다. 137편이 아니고 115편 4절부터 8절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백성,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들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알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고 참된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됩니다. 우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저희들이 만들고 섬기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점검하십시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더 안 되고 계속 시험에만 들시면은 내가 혹시 우상 숭배하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나 그래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데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다음에 창조자가 되시고 왕이시고 그 세 분 거룩하신 분 창조자가 되시고 왕이 되신 분이 오직 그분만 그러니까 우상이 아니라는 거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저희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저희들이 섬겨야 되는 분이심을 알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여시고 아까처럼 홍해 그다음에 클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고 그들은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시고 이게 완전히 홍해 사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는데 근데요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메시아를 통해 받을 그 일은 구원은 홍해 사건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을 때 이 말씀을 받았어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그 버니 엠 노래 By the Rivers of Babylon. 그처럼 기억하면서 옛날에 우리 홍해 사건,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고 그 길로 가는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막 옛날 추억의 장에서 울면서 막 시온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있을 때 예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일도 위대하지만 옛날 일은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봐라. 이제 거기에 비교할 수 없는 새 일을 이제 내가 행할 것이다. 근데 어떤 거냐? 반드시 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그렇죠. 그리고 들짐 승냥 타조 나를 존경할 것은 노란 걸로 해드렸지만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더 큰 거는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사막에서 강이 터지고 길이 나고 그냥 물 속에서 길을 내는 게 아니라 아예 길도 없고 물도 없고 한 데서 물을 내시고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생명이 없는 곳에서 홍해는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앞으로 행하실 새 일은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러는 겁니다. 물이 나와요. 그렇죠? 살리는 물. 살리는 물이 뭡니까? 다시요. 크게. 생명수, 생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아까도 설교 시간에 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렇죠. 근데 이사야 43장 말씀이요. 에스겔서 47장에서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걸로 나오고요. 그것이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말씀하시네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이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성전에서 생명수가 나오는 걸로 또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그게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 창조가 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강, 그렇죠? 그 이사야에서 나오는 강, 그다음에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강,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강,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강, 다 같은 강입니다. 결국에는 그 강이 생명수를 내뿜는데 그 생명수를 내뿜는 그 강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게 세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 이 백성을 통해 찬송을 받기 위해서. 여기서 빨간 걸 해드렸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창송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25절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더러워지는 게 싫으신 거예요.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을 막으신다는 겁니다.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구속하시고 맡기신다는 말씀을 이사야에서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 42장 43장에서는요, 정의와 이제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생명수에서 세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일이 벌어졌음에 대해서 그 삶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또 그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 생명수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생수를 마시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